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고 또 날씨가 좀 덥지도 않은 것 같은데 좀 덥고 또 습하기도 하고 정말 전형적인 장마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건강하시고, 특별히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1,000명대가 넘는 이 그 엄청난 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엄청난 그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하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쪼록 백신 꼭 기회가 되실 때 맞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 위생 철저히 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그 서울에 그토록 많이 지금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데도 요즘에 그런 말 잘 못 듣죠. 교회 발 뭐 이런 얘기, 그죠? 물론 교회에도 이렇게 감염이 되는 일들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교회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런 모든 일들을 지켜내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는 이제 잠언서하고 갈라디아서를 다 읽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3장 읽고 이번 주에는 4장 6장까지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장의 마지막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유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우리 모두가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뜻인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신분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변할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고,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또 사탄의 권세 아래 노임을 붙잡혀 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완전하게 신분이 변화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죄인에서 무엇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칭의에 관해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칭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죄인에서 신분이 무엇으로 변화된 겁니까?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분이 변하게 되면 위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 계속해서 누구의 낯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이제 죄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그래서 신분이 변화된 것은 위치가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숨어 지내지 않는 인생,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위치의 변화는 사실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숨어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 찌든 인생이 아니라, 그 죄에 찌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신분의 변화와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애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의로 혹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위치가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의로움도 역시 모든 것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한 가지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게 되고, 위치도 바뀌지 않고 신분도 바뀌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논쟁적인 그 성경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굉장히 논쟁적인 것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6장 쪽에 이렇게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논쟁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율법과 의에 대하여서 굉장히 논쟁적으로 아주 아주 굉장히 치밀하고 또 아주 굉장히 정면적으로 이렇게 대결을 했던 내용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위치도 변화되어지고, 위치와 신분이 변화되면 이전에 살았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4장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초등학교 교사로 우리를 인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초등학교 교사가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이제는 장성하게 되었으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이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모두가 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선명한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과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십자가가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명하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세워졌다면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 것이다. 위치가 변화된 것이다. 더 이상 과거로 회개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만약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할례를 하거나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율법은 한 가지만 지키면 될까요? 다 지켜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이거를 무거운 짐으로 만드느냐, 왜 무거운 짐으로 만드느냐,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느냐. 아니, 너희들도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할 수 있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만 지켜서 될 일이 아니다. 631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이 중에서 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들도 다 못 지키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문제는 뭐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를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난 자,
율법으로 난 자,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죄송합니다. 말씀이 제가 잘못 나와 있네요.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믿음으로 난 자가 있고 율법으로 난 자가 있는데 믿음으로 난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율법에 속한 자는 어디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저주 아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난 자들은 복된 자리에 있는데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머무는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우리가 주일날 말씀하는 10계명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통념적으로 크게 생각했을 때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뭘 깨닫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죄인.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결국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게 된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느냐. 오늘 그 사도 바울은 그 예를 누구로 딱 지명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롤모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신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십자가로 인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은 무엇이길래 그 복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의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했을 때 당시는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새로워지고 은혜로워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많았을 때였습니까? 그렇죠. 연약함이 너무나 많았을 때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시고 그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뭔가 의로워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도 여전히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여전히 불완전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됩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의로운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의의가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 너 정말 괜찮은 녀석이구나,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아브라함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게 되신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부르시고 계시냐면, 우리의 신분이 그냥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의 유업이 무엇이냐? 이건 조금 이따가 알아보겠고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 그러면 누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값없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약속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약속이 누구에게 전가되어집니까?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적어도 한 4,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유업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공간을 다 초월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요. 이 4가지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도 아브라함의 유업이 흐르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어받을 유업이 뭘까?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보다가 살아갔던 인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아브라함을 향하여 손을 내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와 관계를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에게 얼마든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뻗어서 닿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고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유업의 첫 번째 유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계하고 계시다. 이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받을 만한 존재일까요? 나는 연약하고 죄 많고 문제투성이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관계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누구와 관계하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들과 수많은 관계들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유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유업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관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냥 관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 알고 지낼게 정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누구에게 베푸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가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힘으로 절대로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큰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계획, 그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들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그 교회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아브라함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계획만 세워놓으시고 그저 그냥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누구를 사용하신 겁니까? 다가오셔서 관계를 맺으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 한 사람도 제대로 간수할 수 없었던 나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시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시자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자 하나님을 향하여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들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떠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왕들은 다가와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예물까지 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촌구석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토록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내 나이가, 내 건강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어떻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누릴 유업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 야곱에게도 한 장막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삭의 삶 속에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이삭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야곱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들을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의 유업이 시공간을 초월한 4,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2021년 7월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울산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모든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러한 존재로 유업을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계획을 이루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향력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존재임을 믿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에게 반응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끝까지 방해하겠죠.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망각하게 하고 이런 존재라는 걸 잃어버리게 하고 패배의식에 휩싸여 살게 하고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야. 지금 그 유업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고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믿는 것. 그러면 그 뒤에 유업은 누가 주시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유업을 쫓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유서를 딱 남겨놓으신 거, 유서라고 그렇지만 좀 그렇지만 딱 법적으로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유업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다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치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이다.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내 신분은 변화되었고 내 위치는 변화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기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